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백성들 새 소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굳게 세워가는 복된 역사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보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쁘고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주가
예배를 위해서 이성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세상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실수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 첫 주입니다. 계절의 신비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젊은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험난한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힘과 용기 주셔서 하루속히 악한 병만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주의 사자 정현진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가하시어서 저희 교회가 더 큰 부흥과 발전되며 은혜 받는 큰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소생시켜 주시며 153의 기쁨으로 느끼게 하여 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엔 휴가도 있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잘 실천해가는 성도의 모범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역시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팝업창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2부 녹화 예배로, 11시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수요 예배도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그 방역 수칙에 있어서 약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인원 19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녹화 인력을 제외한 녹화 인력을 포함한 19명 이렇게 이제 수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19명까지는 녹화 인력을 포함한 19분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칙으로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녹화 인력 정도가 한 7, 8명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한데요. 10여 분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역시 오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업로드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8월 정기당회입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신청을
8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 담당 부서 교육자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일정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는 8월 6일에서부터 8일까지, 중고등부는 13일에서 14일, 청년부는 23일에서부터 29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지휘자,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로 이유정 집사님께서 이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금주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희 집사님, 이금주 집사님 뵈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임 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먼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요. 이렇게 부임 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암송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그리워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자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택한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여 올려드리는 것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놓이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잘 되고 형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복의 만남들을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때마다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마다 복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함에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윤진 반주자님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귀한 연주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삶과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감탄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홀로 하란이라는 지역에 남겨두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남겨둔다는 것, 인간적인 도리에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먼저 나오는 것을 누구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절망만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에 먼저 물 밖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하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공교롭게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안하고 그동안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에 기근이 그 땅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이건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속에 큰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가족들, 일꾼들, 그리고 양과 염소와 소떼 같은 그런 가축들 역시 다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몇 장 뒤에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종들만 3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규모 아니겠습니까? 대가족이 그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럼 만사형통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사형통은 우리의 삶의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 속에 뭐가 먼저 기다리냐면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음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이런 난처한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음의 대답은 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과 난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도 기근은 찾아오게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을 안락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삶을 꿈꾸지만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위기와 고난 그리고 기근을 통과해 가야 믿음의 여정을 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진 후에 얻게 되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 믿음 생활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어느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보석으로 빛나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시면은 그냥 희끄무리한 그런 그냥 돌덩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요 연마하기 시작하죠. 갈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각도를 잡고 그러고 났을 때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원석과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기근을 고난을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간절해지게 되고 고난 속에서 단단해지게 되고 기근을 지나가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시간, 기근이라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닥쳐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내 믿음이 자라났는가? 위기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기근이 그 땅에 오도록 하죠. 아니, 기근이 올 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아브라함을 두셨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간을 아브라함 앞에 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생활 속에서 기근을 만난다고 놀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 속에서 기근이 왔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놀라지 마세요. 이거 올 게 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요, 분명히 믿음이 탁 드러날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 집사님 믿음이 있어 보이네. 저 권사님 믿음 좋아 보이네. 근데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나가게 되는데, 2년 동안의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기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어떠함을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없애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값지고 빛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이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 없는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저 바람이 불어오니까 메추라기가 내 앞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생들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네가 기근을 지나가고 있지만 기근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그 기근 때에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있는 어려움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기대함이 생겨요. 아니,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지?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근을 뚫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보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이왕 남쪽으로 내려온 김에 좀 더 내려가면 거기는 기근이 없어요. 그럼 좀 더 내려가지 뭐, 내려가는 김에 더 내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인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내려갈지 아니면 이거를 통과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실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웅크리면서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보셔야죠. 직장 잡지 말고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나가 봐라 말씀하시면은 그 뜻대로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럼 빨리 B라는 직장을 찾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B라는 직장을 빨리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안 온 땅이 있다니까 그 땅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그 다음에 조카와 그 다음에 종들과 나귀떼를 다 가축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오늘 본문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방식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가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근이 다가와서 양떼, 소떼,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땅, 굶어 죽고 자꾸 이렇게 피해가 오니까 피해 없는 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굽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찾아왔냐면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가정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슨 일들이 생겨났냐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불악을 이루면서 성읍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은 성읍이 그냥 한 성읍으로 살아, 도시국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성읍. 지금은 이제 거대 도시화가 돼서 뭐 우리 주변에, 안양시 주변에 막 도시들이 붙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촌락들이 따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촌락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애굽은 거대한 국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만 해도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힘이 굉장했던 것이죠. 애굽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내 재산을 지금 재산을 지키려고 내려가는 길에서 가만히 보니까 재산을 빼앗길 것 같아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군대가 가가지고 그 당신의 양과 소 좋아 보이는데 좀 내, 통행세로 내, 그러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더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아내도 빼앗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아내가 예쁜데 그러면서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풀이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내놓아야 한다든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버려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를 내어주고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를 내어준 후에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안정되겠다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다 보면은요, 가정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을 지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가정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게 되고 덜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양떼, 소떼, 염소떼 지키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뭘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냐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가정을 지키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보다 근원적인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안정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보다 근원적인 복의 역사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잃어버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비극적인 겁니다. 10평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안 살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집이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정은 다 깨졌는데 10평짜리에서 20평짜리 늘려 살아간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혼자 빈집에, 깜깜한 집에 들어가면서 내 집이 이렇게 넓어서 좋다, 이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칭찬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쉼을 얻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혼자인 거예요. alone, 혼자예요. 혼자. 깜깜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죠. 쉼이 필요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잘하셔야 돼요. 가정. 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가정에서 숨이 끊어지죠. 물론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하지만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들이 지켜주고 가족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은 다 가족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복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먼저인 것이죠. 그러기에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요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요함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큰 가축대를 떼고 몰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자 주목하기 시작했죠. 왜 낯선 사람이 거대한 떼를 오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누가 눈에 띄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를 보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낯선 사람이 양떼와 소떼, 가축떼를 떼고 몰고 오는데 그 옆에 있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군인들이 다가와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데리고 가게 되었다는 거죠.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가정 깨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내를 왕이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니까요. 확신함으로 내게 다가와요. 확실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애굽행을 선택한 결과 이것이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죠. 자기 이성을 따른 결과이고 자기의 경험을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긴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공과 명예에 집중하다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와 이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야. 내 인생에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 거는 주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가족을 지키고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동료들, 이웃들,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 지켜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그거 얻겠다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조금씩 더해져서 풍성한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더하고 빼기를 잘못해가지고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손해봐서 나중에 가서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 100원 더 싼 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가요? 여러분, 지식사회가 되고 경험을 중요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요, 외로움의 늪에 깊이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외로움의 지수가 높아져 가죠. 단절되어져 가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높아져 가고,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일을 당해도요, 옆집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르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과거의 어떤 세대의 분들보다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갖게 되는 한계인 것이죠. 그로 인한 질병과 사건도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승리하는 길은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기근이 닥쳐와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더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워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딴에는 지식과 경험을 쫓아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손해보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시고 급히 이 사건에 개입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바로가 개입되면 안 돼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급히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고 바로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즉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가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입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일들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빠르게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사고투성이에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요,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애들 키워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물 쏟아놓고, 어떤 때 보면은 화장품 뒤집어 버놓고, 어느 때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놓고, 어떤 때 가서는 친구들이랑 투닥투닥거리다가 문제 일으켜놓고.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개입해서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문제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본성인데 힘도 없는 데다가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위험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당해서는 안 되는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안양중앙 성결 가족들의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 우리는 잠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로부터,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 그 강력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반드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간절해지셔야 되고
더 담대한 사람으로 빚어지셔야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기근을 통과해 가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인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안양중앙성결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기근 속에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실수에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의 고백 담아 잠깐 동안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부르시고 지켜주셔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이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총으로 차고 넘쳐나며 복된 걸음 걸어가게 부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서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까?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해 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 속에서 기근을 맞이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